옛날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반에 학생들이 막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그 반에 반장도 함께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일으켜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야, 너 이 반에 뭐야? 반장의 직무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너 이 반에 뭐야? 그랬더니 반장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내 껌입니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가 이 반에 뭐냐고? 너 이 반에 뭐냐? 그래도 계속 내 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반장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네, 반장입니다 하고 대답해야 하는데 계속 네, 껌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마지막으로 코앞에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 이 반에 뭐야? 그래도 학생은 네, 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선생님이 학생의 뺨을 확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학생의 입안에 있던 껌이 톡 튀어나와서 선생님의 얼굴에 딱 붙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오해라고 말하죠. 선생님은 반장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너 입안에 뭐야 하고 물었는데 그때 마침 껌을 씹고 있던 반장은 껌 씹는 것을 들켰구나 하고서 계속 껌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다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오해하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피차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 대신에 잘 이해하고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모두가 일꾼으로 봉사하는데 일꾼은 왜 세웠는지, 일꾼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언제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겠는데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신자가 있다고 말하죠. 첫째가 구경꾼 신자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평생 방관자로 살아가는 신자를 말합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구경만 하다가 한 생을 마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은혜의 바다 가장자리에서 발목만 담그고서 나는 언제 저 은혜의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나 하고 노래하다가 한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명 발목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둘째로 말꾼 신자가 있습니다. 말꾼 신자는 모든 것을 입으로 해결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말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자리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입만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하죠. 셋째로 일꾼 신자가 있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언제나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말도 필요한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해서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일꾼 신자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일꾼 신자가 가득 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언제나 일꾼 신자가 되자. 일꾼 신자로 충성을 다하자.
아멘입니까?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언제나 일꾼 신자 되십시오. 일꾼 신자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구경꾼 신자는 한 사람도 없고 말꾼 신자도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일꾼 신자만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꾼 신자를 세운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왜 교회 일꾼을 세웠는지 또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꾼을 교회에서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믿음에 장성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교인이 섞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 하나로 텃세를 부리고 터줏대감 노릇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분쟁이 생깁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수용도 잘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은혜로워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 하나로 목소리를 높이고 새신자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체 텃세 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토박이 교인이라고 해서 텃세 부리고 새신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면 교회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군산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조금 떨어진 교회 옆에 제2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저 제2교회라고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제2교회는 처음에 고시 집안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시 집안에서 개척을 해서 자연스럽게 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씨가 와서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텃세가 없었다면 별 문제가 아닐 터인데 고시들이 너무나 텃세를 부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 가서 김 씨를 고시로 바꿀 수도 없고 결국 다른 성씨들은 교회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는 100년이 훨씬 넘지만 숫자가 항상 그대로입니다.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텃세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용을 잘합니다. 관대합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새신자가 행복해합니다. 우리 순천 북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처럼 훌륭한 교회가 텃세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봅시다. 요즘과 달리 초대교회 당시 과부들은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과정에서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가 소란해졌습니다. 교회가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사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시간을 많이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길 일꾼들을 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재직을 세우고 임명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웁니다. 목회자가 사소하고 잡다한 일에 신경 쓰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목회자가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들의 고달픔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은 모든 일에 낯설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요청을 받은 목사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습니다. 행정 처리라든지 법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자녀의 학교 선정 문제라든지 직장을 소개하는 일이라든지 이삿짐을 운반해 주는 일까지 등등의 일들을 돕다 보면은 정작 목사님은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탈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결국은 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인 일 외에 다른 일로 힘을 쓰다 보면 영적으로 빈곤해지는데,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강단이 약해지고, 강단이 약해지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빈약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행여 다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뜯어 말려야 합니다. 설교는 준비하지 않고 노예 정치하고 총회 정치하느라고 허구한 날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세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 말씀 준비하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사람만 만나고 다니면 그것도 안 됩니다.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맨날 땅만 보고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인만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땅 찾고 사람 만나고 힘쓰는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공부방이나 기도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권해야 합니다. 어째서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은 땅 찾고 사람 만나고 힘쓰는 일, 그건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로지 공부방이나 기도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분명해졌죠. 목회자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고, 재직은 직분을 따라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일꾼된 여러분들은 날마다 직분에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선발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꾼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느냐에 따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각 회사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얼마나 신중을 기합니까? 아무나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게 하고 면접을 봅니다. 엄선해서 합당한 사람을 뽑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꾼을 아무렇게나 뽑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전적인 통치를 받고 사는 신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희락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사십니까? 화평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고 양선이 있고 자비가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만약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전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꾼의 선발 기준이 학벌이나 물질이나 가문이나 권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거짓 교리와 참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 일꾼으로 선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자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봉사하다가 자꾸 부딪히고 다투고 충돌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결과가 좋지 못하잖아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일을 그르치고 잘못 선택해서 하나같이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먼저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쓸 때 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가방끈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상 지식은 짧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끼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없는 자가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끝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소문이 좋지 않고 생활이 형편없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아 놓으면 교회는 반드시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잘 뽑아야 돼요. 교회에서 일꾼을 잘못 뽑아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운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자격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집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평소의 생활에서 다른 성도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의 향기로 살지 못하면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행일치가 되어야 하고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고, 그래야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엉망으로 사는 것이 일치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고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어디를 가서 산다 할지라도 칭찬과 칭송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을 뽑고 칭찬받는 일꾼을 뽑으면 항상 교회는 평안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날마다 부흥합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 모델을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순천 북북교회가 이 시대의 가장 좋은 모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충직한 일꾼들입니다. 항상 몸바쳐 교회를 섬깁니다.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십시오. 이들보다 말없이 충성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죠. 말에 턱이 있지요. 인물도 훤하지요. 웃기만 하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물이 우리 교회 교인들만한 인물이 없어요. 순천 북북교회 빼고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인물이 훤한 분들이 없어요. 지금 연락 오잖아요. 맞다고. 인물도 훤하죠. 마음도 착하지요. 도대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칭찬받을 만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과 성도들도 이하동문, 김동문입니다. 다 똑같아요. 위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다 같이 충성하는 일꾼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꾼 7명을 안수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같은 훌륭한 집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을 재직으로 세웠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토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하지요.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